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 기초로 신자의 영적 싸움, 신자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영적 싸움.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우리 신자의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범우주적인 이 세상과 영적 세계를 다 망라하는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큰 싸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과 여기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 보고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바울과 디모데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군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다. 이런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먹었죠. 만나는 하늘 양식 아닙니까? 이제 최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양식, 생명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하고는 또 다르겠죠.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흰 돌을 주신다 그랬어요. 흰 돌. 여기서 이제 흰 돌은 우리 돌이라 그러니까 이제 동그스름한 어떤 이런 조약돌 같이 그런 둥근 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돌로 된 신분증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라믹 있죠, 세라믹처럼 돌 성분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색깔이 뭐라 그랬죠? 예,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흰 돌이니까 흰색이죠.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름과 신분을 새겨주시는데요. 그 이름은 본인밖에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 새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도 적어주신 이런 흰 돌로 된 신분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흰 돌을 누구에게 주냐? 이긴 자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긴 자들만 이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긴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완주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면류관도 받고 또 흰 돌도 받고 만나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승리하는 것도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우리 믿음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마라톤이에요. 반짝 어느 구간을 잘 달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일단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만나와 새 신분증과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이런 우리의 싸움은 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영적인 세계가 겉으로 보여요? 그럼 영적인 세계가 아니지.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무런 싸움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기 쉬운데,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은 전쟁 중이다. 아주 치열한, 지금도 소리 없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배에 오는 중에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도 그냥 저절로 오는 거 아니죠. 쉽게 오는 거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여기는 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막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일단 승리한 거예요. 예배 전투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배에 왔다고 다 이제 전투가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중에도 전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예배 못 오게 하고, 예배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집에 두고 온 이런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찌개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와서 참석했는데 집중을 못하고 조는 거예요. 졸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이제 결국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전체 영적 전투에서 일생 전체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바울처럼 이렇게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먼저 10절에 보면은 먼저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돼요. 뒤에 이제 전신갑주 얘기 나오지만요. 아니,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내가 그냥 창 하나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있어. 그럼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내가 먼저 강해져야 된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 strong 그랬습니다. be strong. 강해져라. 우리 강해져야 돼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나온 말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첫 번째 준비되어야 될 것이 먼저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허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육 강식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육 강식의 원리가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전쟁이에요. 전투. 싸움에서는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10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내 힘만으로는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오직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누구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좀 약해도 괜찮아요. 나는 너무 약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해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자기가 자신이 넘친다 해도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힘센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 안에 거하고자 해야 된다.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연합한다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마귀의 공격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되죠. 보혈의 능력. 또 부활의 능력.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추풍낙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누구든지 강해질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과 무기로 전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군인들 보면요, 그냥 맨몸으로 반바지 입고 런닝 입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 보세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제 승리하려면은 완벽한 무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무장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이 이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7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7가지예요.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우리 허리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허리띠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주고 또 온몸의 기초가 되는 허리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바지만 붙들어 매는 게 아니에요. 갑옷이나 이런 것도 움직이지 않게 나에게 견고하게 고정해 주는. 그래서 모든 영적 무장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되는 것이 허리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기초요 허리띠가 뭐냐? 허리띠로서 뭘 들고 있죠? 진리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뭘 말할까요? 여기서 진리라고 할 때는 교리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 이 복음 진리, 바른 복음 진리. 이거를 붙드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출발점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신앙이 바른 복음 진리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출발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할수록 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한 올바른 복음 진리.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냥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 진리에 아주 기초를 기본을 잘 놔야 된다. 우리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줄여서 쓴 말이에요. 호자가 보호한다는 호자, 심자는 심장을 보호한다, 경장은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심장을 보호해주는 갑옷이에요. 우리 로마 군인들 보면 흉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가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쇠로, 청동으로. 이 사람은 우리 영적 전투에서는 심장을 노립니다, 많이. 머리나 심장을 많이 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심장을 보호하려면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하는 게 뭐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의라 그랬습니다. 의. 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디카이오스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나설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에 나갈 때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들의 신경을 쓰느라고. 내 무기는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다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승리의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우리 생사부, 승패,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이게 심장같이 여겨야 된다. 심장. 그걸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실은 의롭게 될 수 있잖아요. 의를 이룰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가지는 거, 이걸 항상 체크해야 된다. 영적 싸움에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 의, 복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요소들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요소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심장을 지키듯이 잘 지킴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이라 그랬어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신발이 대단한가? 신발까지 나오냐? 근데 신발이 진짜 중요해요. 영적 싸움할 때. 군대 가서 행군에 본 사람들은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이제 전방 입소를 했는데, 그때도 그래도 좀 걸어요, 꽤. 하루 종일 걷는 것도 있어요. 걷는데, 깎이는 신발을 신고 갔어요. 깎이는 신발, 운동화를.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발이 물집이 생기는데, 깎이니까 처음에는 앞에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 아픈 데를 피해서 신으니까 거기가 또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 발에 막 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신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군은 신발도 굉장히 아주 당시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샌들처럼 보이죠. 샌들처럼 보이지만
또 발등을 보호하고 정강이 부분까지 잘 보호하는 이렇게 신발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한 곳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영적인 신발, 영적 싸움에서 신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예, 평안의 복음이라 했어요. 평안의 복음. 예, 복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또 어디 갔든지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화목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승리를 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또 복음이 예비가 돼 있어야 된다. 복음이 예비돼 있어야 되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달려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어떻게 하냐? 항상 이 복음의 신앙을 잘 준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공격을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복음 전파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했어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앞에 열거한 모든 무기들 위에 덧붙여서, 이 방패라는 것은 특정한 부분만을 위한 병기가 아니라 몸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갖췄더라도 또 그 위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방패예요. 그래서 로마 군은 이 방패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일단 2개를 붙이고 그 위에다 천을 덮고 또 가죽을 덧입히고 아래 위로는 철을 붙였어요. 철로 테두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이제 딱 도열을 해요. 방진을 만들어. 네? 그러면요, 이 방패로 갖다가 앞을 막고 위도 막고 막 사방을 막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막 화살을 쏘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화살을 막 비같이 쏴 그러면 그렇게 딱 막고 있다가 이제 잠잠해지면은 그때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방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영적 싸움에서 방패는 뭐냐? 영적 싸움에서 방패는 뭐다? 믿음이다. 이 원수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막, 여기서 근데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을 막 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허무, 또 불신, 또 정욕, 탐욕,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원수의 공격, 뭘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정말 믿음만 있으면 그 사탄 마귀의 그 시험 정말 거의 한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95% 다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또 청동이나 철로 투구를 만들었어요. 투구.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심장만큼 또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투구를 가지고 잘 보호를 하는데, 이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라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하네요. 구원파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너 구원받았냐고. 10번 물어봐요. 10번, 7번 물어보면은 보통 확실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사실 난 좀 자신이 없다. 그럼 구원파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아니 예수님이 내 믿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내가 그걸 그때 확실히 믿었는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감정적인 흔들림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믿었으면 믿은 거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죠? 성령의 검. 17절 하반절.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어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 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왜냐?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맞죠?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퀄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퀄 예수님이신데 또 말씀 이퀄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당연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야. 공격용 무기. 다른 건 되게 방어잖아요. 방어인데 말씀은 공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싸우시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씀을 막 들이대니까 마귀가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공격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고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전신갑주를 다 입고도 칼까지 들고도 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면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이 개인화기라면 기도는 공용화기야. 대포예요, 대포. 대포나 미사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또 싸우려면은 이 공용화기의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병이 가가지고 자기 소총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미사일로 다 끝내잖아요, 대포로. 그 공격을 받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장을 했어도요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대포가 날아가면 내가 훨씬 수월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기도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뭘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감옥에 갇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서 석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 했죠? 말씀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사. 주의 종들이라고 그냥 말씀이 그냥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전하는 거 그냥 막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오면 되는지 아세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건 절대로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또 입을 열어주셔야 돼.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입을 열어서 정말 입을 유창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요.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사실은. 싸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도 할 수 없어요. 저기 이미 전투가 벌어졌는데 나만 안 싸운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강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 잘 싸워서 정말 승리하고 우리 주님께 만나를 받고 또 흰 돌을 또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